돌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새 은혜를 입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한 그때가 5시간 넘었는가 6시간 넘었는가 하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빨을 닦으려고 이렇게 세면대에 들어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 왔냐 물었더니 이양 전도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왜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우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도구가 사고가 났습니까? 이래 이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 아니면 전화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요. 좋은 일 생기면 생전 전화 안 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전화를 여러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동우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동우가 결성에 올라갔어요 이라는 거는 무슨 결성에 올라갔단 말입니까? 이랬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뭐 중구 장기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에 있으면 결성에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라고 이래가지고 유튜브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아직 결성은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결성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결성이 시작이 되어졌더라고요. 저는 뭐 장기는 잘 두지는 못하지만은 가는 길은 알고 있거든요. 마는 어떻게 간다, 상은 어떻게 간다, 차는 어떻게 간다, 포는 어떻게 간다. 가는 길은 알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그래가지고 뭐 많이 본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보는데요, 남이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훈수도 막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통우니까요,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가지고 조마조마해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인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랬는데 맛있게 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준우승한 게 사실은 잘한 거잖아요. 전국 대회를 나와가지고 준우승한 게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뒤에 감사한다, 잘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보내줬더니 또 여러 성도들이 뒤에 또 많이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못하는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힘든 것은 맞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하면은 힘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하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내어서 그게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쓰이는 응답을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쓴 복음서가 되어지거든요. 마가인데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쓴 복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음서를 써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는데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이 맨 앞에 나와야지 두 번째 나오고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편집하는 많은 분들이 편집할 때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고 마가복음이 뒤에 나오는 순서로 편집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보내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너희가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신 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을 기록을 하고 능력을 행하신 것,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마가복음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자, 여러분도 저도 점검을 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의 복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그때 아닙니까? 그때부터 어제까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사실은요, 저는 살았구나, 이게 왔어요. 살았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저는 처음 복음 회복되는 날 이게 왔어요. 그러면 제가 신학을 공부를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대학원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 학교에서 배운 신학이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라 삼중직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학으로만 삼중직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나는 살았구나. 저의 그때 심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이 지금 100% 남아 있어야 되는데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살았구나가 지금도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내가 그리스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내가 목사를 할까?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처음 만난 날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의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느냐? 예배 때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은혜와 내일 주실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주실 은혜와 내일 주실 은혜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주실 은혜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는 기회가 없음을 알고 그렇게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걸 보고 새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새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시간, 새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또 점검을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밀의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응답받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지거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은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대수롭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인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료를 가지고 와서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즘은 정치 보세요. 이분이 이전에 언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 하면서 몇 년 전 했던 걸 떡 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래 말했어요. 지금은 이래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때는 이래 말했고 저때는 이래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진행되는 거 보셨죠? 이분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지금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래서 지금은 사람의 말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말씀을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빌립보 1장 9절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속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상식, 그걸 보고 상식 이하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상식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은 돼야 되죠. 더 좋은 거는 상식 이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 중에서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 상식 이상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 더 점검해야 됩니까? 문제가 응답이라는 것을 보는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구나, 이걸 보는 눈이 점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갈등은 갈등이 아닙니다. 갱신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 문제를 보고 문제라 그러면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기를 보고 위기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오면 우리가 갈등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갈등이 오면은 갱신하는, 이게 문제를 보는 응답의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 예가 아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노예로 갔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어떡하겠습니까? 조금만 피해오고 조금만 손해와도 우리는 못 참는데 형들이 팔아먹었다. 아마 여러분과 저는 세상 말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렘넌트 7명은 안 그랬잖아요. 거기서 답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는 갱신을 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임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의 주역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입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언제인가? 주보에는 사간이라 그랬는데 시간입니다. 시간이 언제인가부터 봐야 되겠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였어요. 그게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쭉 이야기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부른 때였습니다. 크게 부름 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크게 부름 받은 사람이 모세 형 아론이었어요. 그때 모세 나이가 80세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면 그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죠. 모세가 자기를 알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군대도 병영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갑니까? 하나님, 내가 입이 뻣뻣한 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도 조리 있게 재치 있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갑니까? 자기를 알고는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와 너와 함께하겠다. 능한 손으로 함께하겠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같이 가도록 하겠다. 모세가 아론이 부름받던 그 시간, 이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 거죠.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14대째 고통을 당하는데 이 블레셋을 이기는 주의 종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생기기 전부터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들으겠습니다. 사무엘이 서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요즘도 어떤 아이들, 렘넌트들은 왜 엄마가 서원을 해가지고 말이야, 엄마 마음대로 서원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지금 사람도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거요. 자기가 서원했으면 그래도 본전인데 엄마가 서원했는데 뭐라고 서원했느냐? 나신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축복의 시간이 언젠가. 뭐든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동우가 그래 놓고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왜냐면 어젯밤 11시 몇 분 차를 예약을 했는데 아마 잘 아는 형이 좀 이렇게 붙잡는 바람에 그 차를 놓쳐가지고 아침에 타고 온다고 아침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든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시간표,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람 나라가 괴롭힐 때 올바른 주의 종 하나가 엘리사였잖아요. 엘리야가 부를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나중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 시간,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때문에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였습니다. 이들이요 이 말씀 붙잡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属국이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 같은 인물 한 명을 통해서 나라 살리고 후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던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다. 여러분이 다시금 점검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새 은혜를 입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오늘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새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에 정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주의 종들이요. 그래서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의 종들이요. 그런가 하면은 최고 축복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축복의 장본인이다. 이게 믿어야 그 축복이 와요. 내가 안 믿는 데는 그 축복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제일 축복받을 장본인이구나. 내가 제일 축복받을 중직자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뭘 그럴까? 뭐 내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옳은 복음을 가진 주의 종과 중직자가 있다면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수많은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거는 내가 아는 거고요.
그리스도도 나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는 축복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축복의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 되게 하고 나 때문에 길이 편안해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축복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회개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회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회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하는 거하고 죄책감을 갖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반성하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면 흑암의 역사를 해요. 반성과 죄책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반성할 때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면 악령의 역사를 하거든요. 회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한 자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분이 오셨다. 모든 종교의 길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의 길을 알린 자요. 그러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니까 원색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수준도 안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죠.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이 세종로입니다. 유대인 사이는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종이 세종로였어요. 신발이 샌달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주인의 발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세종로였어요. 오늘 세례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신들매를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색 복음을 말한 거죠. 내가 아니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원색 복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원색 복음.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복음을 말하고 원색 복음을 말한 이것을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영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가는 수간의 강거의 모든 운명과 재앙은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의 재앙 운명 바꿀 수가 없어요. 이가는 날 모든 과거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운명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이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죠. 이 언약을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 이 언약을 붙잡는 걸 보고 영접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분이라. 왜요? 고린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지구 종말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이게요,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길을 예배하러 온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야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라야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라야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재앙도 해결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의 장본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영접하여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최고 응답의 당사자는 주의 종들이지만 최고 응답의 주역은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이 증거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에 모세를 서기 전에 요게벳, 이드로 같은 장로를 서셨어요. 이 요게벳이나 이드로는 평신도였잖아요. 중직자였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여러분들이 후대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후대의 발판이 되어져야 되는 그 사람들이 중직자들이라. 모세를 서기 전에 요게벳, 그리고 이드로 같은 사람,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한나 같은 중직자, 이세 같은 중직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이,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왔죠.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기도한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게 진짜 믿어져야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상국가가 되었을 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오바다 같은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왕의 신하인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 나눠가지고 숨겼어요. 왕의 명령도 어기고 주의 종들을 도왔습니다. 이게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내게 불통이 뛸까봐, 내게 피해가 올까봐 탈탈탈 트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같이 늘 땡겨놓고는 나 그 사람 모른다면서. 왜 불똥이 저한테 칠까 봐. 같이 댕긴 증거가 있는데 나는 모른다면서. 사람은 그러거든요.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신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죄송하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바다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키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도단성 운동의 발판이 되어졌죠. 도단성 운동의 뿌리가 되어졌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 평신도 중직자 오바다,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또 없어지니까 포로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나온 중직자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죽는 줄 알고도 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불신자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렇죠. 지 죽는 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지 죽을 줄 모르고 지 죽는 줄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는 걸 알고도 했어요.
죽을 걸 알고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을 돕는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주역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세 가지가 나오죠. 이민계약. 그 이민계약이 비밀 결사되었어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키우는 홀리메이션. 지금 세계가 프리메이션이 장악을 했는데 홀리메이션. 이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이 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중직자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을 중직자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하느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구나. 아멘 하고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안 믿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가이오 같은 중직자로,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으로, 이드로 같은 장로로, 라악 같은 사명자로, 누리아 같은 제자로, 야손 같은 집사, 베베 같은 근사로 세우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산업인들이 후대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다 되면 좋지만은 그 가운데 한 명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한 명만 나와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매일 새벽 기도 때 그 기도합니다. 또 제 개인 기도 때 그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중직자니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맞습니까? 축복이 없다면, 자격이 안 되면 하면 안 되는데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됐다,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손해날 거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손해지. 그런데 손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메시지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나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따라간다. 나는 세상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 나는 그것으로 끝이다.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또 그리스도 그 말만 한다. 그런가 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는 거 보면은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도 재앙이 들어오면 못 이깁니다. 훌륭한 사람도 재앙을 만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 때문에 길이
예비되는 은혜입니다. 나 때문에 길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 길이 되는 은혜, 이게 우리가 받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은혜,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하는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 은혜를 입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의 남은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영의 힘을 얻고 여러분의 몸도 치유가 되는 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도 정신도 육신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